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마태복음의 구조를 보면 이와 같이 말씀을 다 마치셨다, 또는 무슨 비유의 말씀을 다 마치셨다, 마쳤다라고 하는 말이 5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의 구조를 보통 오경 구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설교가, 그죠? 5개의 설교가 나와요. 5장에서 7장까지가 우리가 산상 설교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10장에서 제자 파송 설교가 나오고, 그 다음에 13장에서 하나님 나라 비유 설교가 나오고, 그 다음에 16장에서부터 18장까지가 순환 예고와 더불어서 교회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교회 윤리에 대한 그런 설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했던 22장에서부터 25장까지라고 할까요? 논쟁이라든지 또는 성전 멸망 예고라고 하는 종말 심판에 관련된 말하자면 비유와 그리고 말씀, 이렇게 이제 5개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할 때 이 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 번역을 다 마치시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번역을 어떻게 해야지 맞냐면은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하는 것이 올바른 번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 1장에서부터 25장까지 주님이 말씀하셨던 말씀을 다시 상기하는 거죠. 네. 그죠? 그러니까 26장 1절을 들어가면서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들에게 뭐를 얘기하려고 하냐면,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십자가의 길을 당신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그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 그 예언의 말씀이 이제 성취되는 출발점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늘 마음에 품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비통한 마음뿐만 아니라, 거기에 덧붙여서 뭐를 먼저 생각해야 되냐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들을 가슴에 품으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26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라고 하는 이 말이 사실은 굉장히 큰 의미로 우리들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순환 예고를 하셨어요. 그 주님이 예고하신, 주님이 예언하신 이 순환의 예언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26장 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하면서 결정적인 얘기를 다시 또 하시죠.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네. 또 역시 순환 예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핵심적인 말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죠. 마태복음 1장으로 돌아가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목적을 얘기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백성들의, 그죠? 뭐를 위해서? 죄 용서를 위해서 그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말을 마태복음은 분명히 말하고 시작하잖아요.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또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이 언제 나와요?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만찬을 하세요. 성찬을 하는 그 성찬의 말씀 가운데 보면 역시 또 죄 용서를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만백성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거죠. 26장 1절 2절에서도 보면 바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내가 이제 넘겨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그런 순환의 예고를 다시 정리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이런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아, 주님이 가셔야 되는 그 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태어나고 그가 정말 모든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할 자로 임마누엘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런 운명을 갖고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갖고 출발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구원자이신데도, 우리가 하나님이신데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그가 그리스도이신데도 불구하고 그가 왜 십자가를 져야만 됐는지,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도 내 죄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바로 그런 마음, 처절한 찢는 마음으로 사실은 우리가 이 26장에서부터 순환의 이야기들을 읽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뭐냐면, 그러면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리리라. 이 팔린다는 말이 파라디돔이라고 하는 그런 헬라 말인데, 이것은 팔린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어떤 뜻이냐면 넘겨진다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팔리셨어요? 어떻게 넘기셨어요? 참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팔아넘겼어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와 함께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동고동락하고 몇 년 동안 내 재정을 맡았던 사람이에요. 어디서 돈을 갖고 와가지고 예수님의 창거리도 마련해주고, 그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하는 그때에도 아마 제일 먼저 어디 가서 어떤 재정을 보충할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과 계획들을 누가 사실은 제일 먼저 생각했겠어요? 가룟 유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그 제자가 아니었었겠어요? 바로 예수님의 신복이 말하자면 예수님을 팔아넘긴 거죠. 그것도 얼마에 팔아넘겼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30세겔에 팔아넘겼어요. 30세겔. 그 당시 노예의 가격이 30세겔이었다. 그렇게 일부 학자들은 얘기들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게 이런 거예요. 또 한 가지 뭐냐면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이해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동안에 제자들은 하나 둘씩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성찬 때는 같이 있었죠. 성찬을 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라고 얘기할 때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고 그것을 즐겁게 유월절 식사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본격적으로 빌라도의 법정에 들어가고, 그리고 가야바의 법정에 들어가고 재판받는 그 과정 속에서 결국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마는 거죠. 이제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돌아오기 시작한 거죠.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제자들조차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 혼자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첫 발걸음이 바로 26장 1절 이하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거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같이 가자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자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결국 다 도망가고 말았다. 네.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함께 했던 제자들이 누가 있었는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베드로조차도 사실은 예수님을 저주한단 말이죠. 네. 그저 하찮은 여종이 얘기하는 그 질문에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는 전혀 상관없다고, 그리고 예수를 향해서, 자기 스승을 향해서
저주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순환 예고 속에, 순환의 이야기 속에 나오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렇게 순환과 함께하지 못했던 제자들의 이 모습이 나중에 결국 제자들의 아킬레스건이 되고 맙니다. 왜 아킬레스건이 되는 거예요? 물론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했지만은 그러나 늘 아마 가슴 속에 늘 남아 있었던 아킬레스건이었을 거예요. 내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지 못했다. 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냐면은 사도 바울은 반대로 늘 얘기가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과 비교해서 내가 전혀 꿀리지 않을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고난의 종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을 얘기하고 자신의 사도직을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분명히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주장을 할 때 늘 사도 바울이 주장했던 것,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던 것이 뭐냐면 나는 고난의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8장 17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우리가 마땅히 주님이 남겨두신 그 고난까지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 7절 같은 데 보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바로 우리가 받는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그리고 어려움 속에 있는 이방교회를 향해서 우리는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우리가 더욱더 받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아니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바로 자신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사도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 어땠어요? 고난에 동참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떳떳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3번에 걸쳐서 자신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죽을 고비를 얼마나 넘기고 그리고 수많은 매를 맞고 돌에 맞고 뭐 이런저런 고난의 목록들을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얘기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순환의 이야기는 그저 단순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저 역사적으로 주님께서 이런 고난을 당하셨지라고 하는 걸로 그냥 역사적 사실로 치부해버리고 그렇구나 라고 거기서 의미를 찾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마태복음 26장을 읽어가기 전에 1절, 2절, 3절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주님의 순환에 동참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반성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 주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주님의 말씀 묵상하기도 하고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거리들을 우리들에게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셨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이 제자들처럼 어쩌면은 이렇게 주님의 순환을 거부하고 주님의 말씀에 무지몽매하게 관심을 갖지 못하고 그런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셨다. 모든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얘기한 너희들에게 당부한 이 모든 부탁의 말씀들을 가슴에 새기고 그리고 너희들이 내 뒤를 따라올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늘 또 살아가고 있는지. 그죠? 한번 우리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주님의 사람들로 반성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6장 1절, 2절을 한번 여러분 가슴속에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우리도 주님의 제자들처럼 그런
주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아니 주님을 팔아넘기는 그런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처절한 순환 예고에 같이 동참하며, 그리고 그것을 바라다 보며 우리가 다시 쫓아갈 수 있는, 이제 조금 있으면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주님의 고난의 길을 한 번 더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또 순환의 이야기를 26장을 27장, 28장을 읽어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